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못할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을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젊은 층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 술도 담배도 하지 마라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좀 다니면서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그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이제 반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 아니고요. 해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술을 먹는 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술 자체를 아예 못 먹게 금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먹습니다. 먹지만 또 금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저 무방비로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어도 된다. 그러면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무조건 먹지요. 물론 요즘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 많이 변화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술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상관없이 직장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거의 강제적으로 술을 먹이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술을 퍼마시지 않으면 한 잔, 두 잔 먹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퍼마시는 술독에 빠져서 마시는 정도가 아니면 술 먹는다 치지도 않고 오죽 못나서면 누가 많이 먹냐를 시합을 하는 거. 이거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 하여튼 술이란 게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누가 많이 먹냐 하는 하루 이런 미련한 대회를 하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잔은 사람이 술을 먹고 두 잔은 술이 먹고 석 잔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 그런 참 기묘한 물건이다. 그런데 그 중간 어디에선가 스톱할 수 있느냐? 전혀 사람의 의지로 스톱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중에는 난 이렇게만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저 술을 이용하는 정도죠.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주스를 마시는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시는 분하고 술을 술로 먹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저도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술을 아예 알코올 자체를 입에도 갖다 대지 않는다. 이건 매우 율법적이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요리할 때 미림 같은 술을 넣잖아요. 또 유럽에서 어떤 스테이크나 무슨 요리를 할 때 와인도 넣고서 요리를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계탕집 가면은 인삼주 이렇게 걸 삼계탕 안에 탁 넣으면은 이제 알코올은 확 날아가고 삼계탕의 삼계주의 뭡니까? 삼주의 그 좋은 혈액만 남아 있어서 괜찮다고 딱 넣으면 알코올만 싹 날아간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다. 음식으로 먹는 이런 것까지 못 먹게 만들어 놓는다. 그건 매우 율법적이고 전혀 성경적인 의미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술을 금주하는 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하여서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국산 물류 운동입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술 담배를 하는 대신 그 돈을 모아서 돈 갚는 일에 교회가 앞장선다. 이런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고, 선한 의도로 시작되어서 그것이 끝나고 난 뒤도 이 의도는 결코 없애고 싶지 않은 좋은 우리 교회 전통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 전통으로 남겨준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의 술과 담배의 문제는 율법적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전통이며 한국 기독교 문화적 전통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건 성경에도 봐도 너무 좋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것 하면 죄고 안 하면 죄가 아니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상당한 반발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도 이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정말 좀 안 해도 충분히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상대에서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어디 있느냐 성경에. 그러면 이 성경을 딱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 잠언 23장 29절로 35절 말씀을 딱 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 그리고 술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 성경을 봐. 이 29절에서 35절 말씀을요, 여러분 나름대로 좀 깊이 연구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누가 오든지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 어디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다른 구절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구절을 딱 대고 자 여기 찬찬히 보자. 그러면 그러네요. 설득 아주 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말씀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느끼시는지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아침입니까? 우리 토요일 특별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우리가 참 듣기 좋은 교훈되는 이런 말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이 잠언은 읽을 때 매우 아파야 됩니다. 찔려야 됩니다. 잠이 무슨 잠이라고요? 침잠자라고요. 침잠자. 그러니까 콕콕 찌르는 겁니다. 잠은 이 말은 콕콕 찌르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콕콕 찔려요. 아무리 찔리지도 않는데 그건 바늘은 무뎌질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늘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떤 데는 찔리고 어떤 데는 안 찔리는데 이런 손가락 끝같이 얇은 피부는 콕 찔리는 게 아프고 아주 이 머리라든지 여기 피부가 두꺼워가지고 발꿈치 뒤에 굳은 살이 있어가지고 쿡 찔러도 언제 찔렀는지 말랐는지 표도 없이 감각도 없다.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를 콕콕 찌르는데 우리 가슴을 찌르고 우리 생각과 우리 심령을 찌르는데 어떤 말씀은 하고 말씀 앞에 찔림을 받지만 어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바울의 표현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지고 찔러도 아프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의 문제입니까?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세의 문제입니다. 내 상태의 문제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쭉 읽어보면 그 전에도 그렇지만 조금 답답합니다. 한숨이 나와요. 야, 이거 다 어떻게 이렇게 살란 말인가? 이게 참 좋은 말이긴 한데, 그죠? 우리 솔직히 우리 말씀을 쭉 보십시다. 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아, 이런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있나 싶을 만큼 잠언의 말씀을 쭉 읽고 있으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야, 예수님 필요 없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들 만큼 너무나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찌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찔리다 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는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에이, 난 못해.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에 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스트레스가, 그 어려움이 몸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많은 불신자들은 그게 술이 당긴다 그러죠. 뭘 마시고 싶어요. 꼭 술뿐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라도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자기를 탁 잃어버리고 그만 그 술이라고 하는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이제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앞에서 쭉 잠언의 말씀을 하니까 28장까지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양이 숨이 꽉꽉 찹니다.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아주 까닭 없이 막 아프다 그래요. 원망이 있어요. 눈이 울그락불그락해져요.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재앙 속에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시커매지고, 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란 말이냐.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나에게 강조되지 않을 때는 별로 표가 없는데, 이게 강조가 막 되면은 상대적으로 내 속에서 죄의 그 검은 연기들도 그대로 나타나서 눈이 붉어지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때 사람들은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가는 곳이 어디냐? 술입니다. 술에 잠긴 사람 봐라. 지금 29절에 있는 같은 이런 표현이, 이런 모양이 그대로 다 있다. 왜? 들었고 보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들 아는데 안 되니까 그만 술에 빠져가지고 거기 속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눈이 붉어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선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으면 마냥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왜? 그 반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나의 죄악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니까 안 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반발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요, 진화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반대의 생각들, 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덩이를 파는 거죠. 아, 하나님 창조 아니야, 반대야.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이 술 냄새가 나는 진화론인 겁니다. 세상 냄새가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냄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선한 것을 가르칩니다. 야,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 선악과 다 먹어도 돼. 요건 먹지 마. 요건 먹지 마.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많은 거 다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는 것보다 다 먹으면 되잖아요. 하필 그 먹지 말라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딴 건 먹는데 요거 못 먹느냐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매몰되니까 결국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는 술이에요. 그게 자신들에게는 술이에요. 아니 이걸 왜 못 먹냐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매몰되어 생각하다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했어요. 술 취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에 반대된 여러 죄악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성경 속에서의 술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고 바꾸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을 모르고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것이 오히려 그 속에서 반발이 되어서 술을 먹은 것과 같은 그런 분한 마음을 들고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술 이꼴 죄 아닙니다. 술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킨 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술에서 되어서 그것이 죄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어느 한 매듭에서 끊어질 수 있느냐면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서 있는 것이 끊임없이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건 죄다. 술을 술로서 마시는 건 죄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음식에서 그걸 기호식품으로 먹는,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 남미의 어느 나라 가면 저 같은 사람은 교회 가까이 가지도 못하나 엄청난 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커피 마시면 예수를 믿으면서 커피를 마셔. 워낙 커피가 일상적인데 커피가 몸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요즘 어쨌든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 나라 제가 가면 저래가지고 무슨 목사를 저 죄인이 커피 마시는 사람이 목사를 하는데, 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이런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나라는 뭘 안 합니다. 특정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왜? 괜찮은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죄예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사회 분위기 안에서는 죄로, 범죄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술이 되었던 거죠. 술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꾸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기 주장을, 자기 목소리를, 자기 분을, 자기 화를, 자기 자랑을,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지정의 인격을 만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동물이 되어 있나, 사람이 죄가 아니라 술이 죄지, 술이 죄지. 술이 죄가 아니고 술 마신 사람이 죄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재앙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것을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죠.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질문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알수록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에게 질문을 하면서 아니 제가 이런 걸 질문을 해도 됩니까? 이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요즘 젊은 안수 집사님들 종종 그러거든요. 목사님, 이거 내가 집사인데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길 가는 불신자는 질문 안 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집사님이시니까 질문 더 많이 하고요. 권사니까 질문 더 많이 하고요. 장로님이니까 질문 더 많이 하고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탁 막히면 우리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책을 찾고 인터넷 찾고 막 컴퓨터 뒤지고, 어떨 때는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합니다. 왜 이렇지? 누가 답을 준 거 없나? 사람들이 이게 궁금하지도 않나? 예전에는 젊을 때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도 했어요. 선배 목사님들, 아주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 저보다 한 30살, 40살 많은 그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전 이게 보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전화 드릴 데가 없어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전 갑갑한데요. 그래도 가끔은 교수를 한 분들에게나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전화하는 게 아니고 성경 설교 준비하는데 이거 책 찾아봐도 별 뾰족한 답이 없는데 교수님이 뭐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들을 하곤 하는데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은요 그만큼 민감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술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술에 빠진 게 아니라 질문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있어서 헤쳐나와야 되는데 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누가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될 대로 되라 그래. 난 몰라.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악의 세상의 악의 세상의 피난처에 그런 죄악의 술에 빠뜨려져 있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취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인생들인데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늘 부족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인데 저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큰 기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만 또 동시에 솔직하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반대적인 생각이 내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단어 하나로 다 퉁쳐서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묻어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치 찌르는 침과 같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는데 갈등하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느 한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돌아보니 그 웅덩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도망하기 좋은 술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러면서 고민도 싫어하고 생각도 싫어하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절망해가는 안타까움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던 것 같았는데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 앞에 대답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술에 취하지 말고 마약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일에 취하지 말고 자기 공부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라.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온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는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한 취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